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금년 한 해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이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책략이 있다 이거요. 어떤 책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가? 우리가 그 책략을 모르면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앞에 장애물을 딱 세워두고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장애물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세워두신 이 책략이 어떤 건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 바벨론의 공격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자기 편을 공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언제 하냐?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 공격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라는 것은 가장 타락할 때, 잠들었을 때, 그러면 교회가 잠들었을 때 공격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면 그럼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서 눈 잠깐만 감고 있으면 이것들이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럼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세상 것들은 우리를 핍박해요. 꼭 그렇게 믿어야 하겠냐고. 대충 믿으면요, 핍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그릇을 신할 땅, 신들의 창고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쓰는 그릇을 왜 신할 땅에 있는 신들의 창고에 두었냐? 그것은 신과 신을 혼합시키는 겁니다. 너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래 살고 저래 살고 대충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유일신 신앙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는 이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책략. 첫째는 아스부나스를 통한 책략입니다. 아스부나스를 통한 책략. 자,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지금 이 책략을 펼쳐간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직접 하던 것이 아니고, 아스부나스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황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황관장은 우리말로 하면 내시다라는 거예요. 내시다. 중국말로 말하면 타이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넷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못하냐 하면, 남자의 기능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넷인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명 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통한 책략이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요, 암몬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고자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들어가는 사람을 방해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를 통한 책략이다.
마귀가 직접 드러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야, 이게 마귀다 하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앞장 세워서 나아가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꼭 핑계대면 이런 핑계 대잖아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 보니까 같이 술 마시더라 이러고 있어요. 장로도 하는데 목사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목사가 진리가 아니고 장로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사람은요,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이래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지금 왜 아스보나스를 통해서 하겠냐고요. 이게 황관장이고 내신 거예요. 생명을 못 준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 내세워봐야 생명을 못 준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사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의 큰아들이 장가들었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나 봤더니 유다의 큰아들이 지금 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가들었는데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계속 생명 못 주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형이 장가들었는데 죽으면요, 동생이 들어가서 이어가야 됩니다. 동생이 마음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형의 뒤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들어갔는데 동생이 여자하고 지금 좋아하다가 이놈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아이를 낳아봐야 생명을 줘봐야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다 설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 악하게 행함으로 죽였더라 합니다. 악하게 행함으로 생명을 주지 않는 것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하지 않고 다른 착한 척하는 행동만 해봐도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 떠난 거면 악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사랑도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들에게 주는 게 그만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본보이는 거예요. 그런 본보기를 못 보이면요, 자녀들은 계속 잘못 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큰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합니다. 악함으로 죽였다. 악함으로. 이 악하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생명 주지 못하면, 강단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을 못해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내가 사랑하려 믿었으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고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래봐야 너만 지쳐요. 우리만 지친다 그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주인에게 가서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그 조금이 평생 가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탕감해 줘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아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이 엄청난 것을 지금 받았잖아요. 탕감 받았으면 자기에게 준 작은 것을 얼마나 탕감하기 좋냐고요. 내 이름으로 하려 받은 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우에게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줬다고 하면 제가 이 100억을 받았으면 내가 준 돈이라, 삼촌이 준 돈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돈을 엄마에게 10억을 주라고 하면 얼마나 줄 수 있겠냐고요. 줄 수 있잖아요. 받은 것인 줄로 알면.
그런데 받은 은혜를 모르면 못 줍니다. 내 것이 영원한 내 것인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받은 줄 알면 주기가 쉬워요. 누구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되냐 하면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받은 것을 준다. 받지 못했으면 주지 말아요. 받은 것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 주는데 요놈 거짓 선지자들은요 받은 게 없거든요. 생명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아스브나스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생명 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목사다 딱 세워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은 타이틀만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야 어느 학교 졸업했어, 믿음이 좋아, 하루 기도 몇 시간을 해, 그것 가지고 좋은 게 아니요.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그 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입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뭘 봐야 되냐?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돈 쓰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봐야 됩니다.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줘야 된다. 예수님을 줘야 된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걸 주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보이나? 아무리 양의 옷을 입은 개가 오면 어떻게 할 때 알리겠어요? 짖을 때면 알린다. 네가 양처럼 흰 옷을 입고 와도 네가 짖을 때 보면 알린다 이거예요. 개가 양처럼 하겠습니까? 매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만 보면 왕 하고 접어들자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다가 몽둥이 하나 더 맞는 거지. 요즘은 이제 애완견들이 많아가지고 몽둥이 맞을 짓을 안 합니다. 예전에 개들은 사나워가지고 사람만 보면 접어들고 나를 2번이나 이놈들이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신탕을 좋아해요. 얼마나 다리가 2번 물려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내가 그래서 개만 보면 엄청 무서워합니다. 자그마한 개가 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후에 알았어요. 개들은 몽둥이를 무서워하는구나. 흉나만 내도 저것들이 무서워하는구나 하고 이제는 개가 무섭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네가 양의 옷을 입었어도 너는 들통이 나. 언제 들통이 나냐면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별하는 영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으면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속여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분별력은 장성한 자가 가지는 겁니다. 장성한 자에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스브나스가 이제 이 다니엘 접근해가지고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후에 멀리하는 겁니다. 아니야, 안 먹어, 싫어, 거절합니다. 분별이 되거든요. 계시록 13장 1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보시면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의 양처럼 나오는 거예요. 양처럼 나와서 저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어린 양은 2 뿔이 없습니다. 염소가 뿔이 있지. 어린 양같이 하니까 어린 양처럼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양의 털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세요.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이다. 사탄과 같이 말하더라. 사탄은 교묘하게 옵니다. 두렵고 떨리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러시아가 포탄을 쏘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접어들여 우리가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도둑놈 올 때는 교묘하게 와서 살짝 앉아요. 내가 도둑이야! 이러고 오는 놈들이 없어요.
교묘하게 와서 이제 착한 척하고 아주 멋있는 옷 입고 딱 앉아 있습니다. 내가 제일 놀란 도둑을 한번 봤어요. 내 앞에 앉은 이 여자가 얼마나 이쁜 여자가 딱 오는데, 이 여자가 앞에 딱 왔는데요, 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런데 뒤를 슬슬 보더니 뭘 하냐면 그 옆에 앉은 여자의 지갑을 터는 거예요. 그 지갑을 손 넣는 거 보고, 야, 이쁜 여자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무거나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내 지갑이 다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르겠더라고. 이거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그 속에 보이냐고요. 보이질 않아요. 용처럼 말을 한다잖아요. 이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이 있다라는 거, 요게 위험한 거. 요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말을 하더라. 말하는데 용처럼 말합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건 예수님이 없으면 용인 거예요. 다 용인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리와 어둠이다. 낮과 밤이다. 중간이 없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고요, 밤이 가면 낮이고 낮이 가면 밤인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와 어둠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한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은 보세요. 양처럼 왔어도 너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용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아니면 다 용의 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다 용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 보면 설교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말하지 않은 거 듣지도 마세요. 예수님 말하지 않은 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번지르하게 해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말 못해? 둘 중에 하나지. 보이지 않던가 몰랐던가 알면서도 전하지 않던. 근데 알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 듣고 배워야지.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데 배우려고 안 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데, 이 용이 뭐라 하려고 하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책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책략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 누구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뭐만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착해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있어요, 이런 말만 하고 있지.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런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몰라요, 우리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이래야지. 우리 엄마는 우리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그건 좋은 말인 거예요. 좋은 말. 우리 엄마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라고 하면 깜빡 죽어, 이런 자녀들 떠나갑니다. 분명 떠나갑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기도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밖에 모르는 사람 기도하겠냐고요. 예수님밖에 몰라야 기도를 하지. 자녀가 돌아오기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구원하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냐고 안 되지. 기도는 예수님 사랑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돌아오겠다고요? 꿈 깨야 됩니다. 돌아 안 옵니다. 엄마 하는 거 보면 안 와,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 보는 게 다 있어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알죠? 그럼 저들은요, 좋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알아요. 우리 엄마 나밖에 몰라. 예수님 사실은 믿는 게 거짓말인가 알아. 그래, 거짓말 예수님을 믿는 엄마 딸은 나오겠냐고요? 나오지 않지. 엄마나 잘 믿어 잘 믿어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엄마는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하고. 다 뻥이요 그거.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들도 돌아오게 만드시고요,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아스분나스를 통한 책략에 우리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몽둥이로 네 대가리를 쳐버리겠다, 이래버려야 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 아닌 다른 거 전하면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이거 다 가짜. 자, 그 다음 둘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6가지 책략인데, 둘째는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아무나 다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만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3절 4절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한다. 이 말씀은 왕족이라는 것은 믿음의 왕족, 왕 같은 믿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왕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쫄따우같이 따라다니는 믿음 이거 말고요, 누구 시키면 하는 대로 하는 믿음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했어요. 왕에게는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불러오냐면 왕족과라고 하죠. 왕족, 왕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왕 같은 믿음, 나는 왕이야, 예수님이 있으니 나는 왕이야,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왕이 밤낮 어디 가서 구걸하고만 있어요. 빵 하나 주시오 하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믿음, 빵이 없어도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왕 같은 믿음인 거예요. 왕은 하인들에게 손 내밀지를 않습니다. 어디가 손 내밀지를 않아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당당하다 이거예요. 주여, 없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사람 찾지 말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유일하게 오점 하나 남긴 것은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한 번 딱 해서 한 번, 그게 유일한 오점입니다. 정말 그거 한 후로부터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 자신을 쥐구멍 찾듯이 찾고 싶었어요. 너 이런 놈이냐, 이렇게 초라한 놈이냐, 정말 너무 그때 후회스러워서 강남에서 교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빠치면서 우리 지방의 회장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좀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안 된다, 목사님 내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 내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요 말을 했던 게,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입 싹 닦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어떤 것이 아팠냐면 나의 초라한 모습에 네가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돈이 그렇게 필요했느냐, 돈으로 살 것이냐, 없으면 죽으면 되지. 그런데 사람 앞에 가서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싫고 너무 미웠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필요하면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모르는 사람인데도, 설교 듣지 않은 사람인데도 어느 날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11조 준비해 둔 것 있습니다 하고 50만 원, 지금 연락도 없습니다. 몰라요. 연락처도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 가끔씩 나타나는 거예요. 50만 원씩 가져다 주고 100만 원씩 가져다 주고 사람 의지했던 거 후회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찾아봐야 해결도 못 해줍니다. 그저 들어주고는 나아가서 다른 소리만 또 하는 거예요. 저희 가서 저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흉만 봐, 흉만 봐.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믿음이다, 왕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살자 이거예요. 왕 같은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왕복을 입혀주십니다. 왕복은 내가 찾아 입는 게 아니에요. 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냐, 네가 왕이 되었으면 왕복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왕 같은 믿음으로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누구를 넘어뜨리냐, 귀족을 무너뜨린다. 귀족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높은 사람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인데 큰 일꾼이다, 귀족 같은 일꾼이다, 거지와 같이 다니는 일꾼이 아니라 귀족 같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귀족 같은 일꾼이 되어야지 얼굴도 초췌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넘치게 옵니다. 왜 그러냐, 네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밤낮 기가 죽어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수심이 가득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여전히 근심합니다. 좋은 일이 아무리 있어도 좋은 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요, 귀족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약한 것들이 무너뜨리겠다, 이런 사람을 무너뜨리겠다. 그런데 무너지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유는 나는 왕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나는 귀족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귀족은요, 자기가 귀족이라는, 옛날에 양반하면 없어도 얼마나 양반 가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대요. 나는 양반 가문인지 몰라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모르지만 한 이제 30년 40년 전 50년 그때는 보세요, 양반 가문이라 하면 그 집에 이제 시집 보낼라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양반 가문. 우리 안에 왕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붙게 되어 있어요. 귀족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왕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 인간이에요. 요 인간이 지금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여서, 누가 죽였나? 야고보를 죽였어요. 먼저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를 죽였으면 주의종들을 죽였다 이거. 이제 왕 같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 죽였다. 그리고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베드로도 잡아서 결국에 감옥에 넣었어요, 베드로를. 그런데 죽였느냐? 못 죽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믿음 가지고 살고 귀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감옥 같은 환경이지만 이걸 열어주겠다 이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냐 하면 왕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없어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나는 왕 같은 믿음이 있다. 왕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왕에게는. 요구 안 해도 왕에게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잖아요. 이래. 다음 주엔 또 다른 거 입고 나와야 돼요. 이것도 입었어요. 이것도 맞아요. 저것도 맞아. 다 입어야 돼. 그래, 사줬는데 왜 이렇게 입지도 않고 있냐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벌만 가지고 산다라고 했는데 이제 안 말하려 그래. 이제 그런 소리 안 하고 무조건 있으면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왕 같은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를 죽인다고요?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왕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왕이면 다 이루었으면 다 됐다 이거예요. 이제 두렵지도 않다. 나는 왕이니까 예수님이어서 살리라. 귀족이 된 사람들은 천한 사람 앞에서 두렵지도 않아요. 니들 죽이면 죽여라. 나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너 같은 사람들한테 숙일 수 없어. 이러고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숙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왕 같은 믿음 가졌으니까 좀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어떤 사람이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이 두려운 겁니다. 가장 큰 고난이요, 내 옆에 사람이 다 떠났을 때 그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없는 외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울 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괜찮아요.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없이 나를 위로하는 사람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그럼 끝났어요. 이제는 게임 다 끝났어요. 이거 떠났던 사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떠났던 거 보지도 말아요. 없는 거 신경 쓰지도 말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요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튿날 보니 또 아파요. 재산도 잃었지, 망해버렸는데다가 거기에다 몸도 아프지.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먼저 떠나갑니다. 남편 구실을 못하거든요. 이게 아프니까 이제 돈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아파가지고 이제 어쩌지 못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려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라는 거예요. 아이, 아픈 사람 보고 죽어라면 얼마나 이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고는 오래 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죽으세요 해도. 그러나 겉으로는 오래 사세요. 당신 없으면 안 돼. 여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 더 빨리 죽어요. 그래 살 수도 있지만 미운 것들은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말하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 위로해야 될 사람, 힘이 돼야 될 사람, 아니 아내가 뭐 짚어주는 사람이라면서 이거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뭐 보필하는 사람이라며, 보필은 그네 아파 보니까 도망가더라.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요 아내였어요. 이거 그래서 서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부부예요. 나쁠 때는 네 편 내 편인 거예요. 이건 남의 편이구나. 남편. 아내는 이제는 아내가 아니고 남의 것이 됩니다. 아프기만 하면 병들어 누웠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었냐? 예수님이 옆에 있었더라 이거예요. 욥이 그래서 다 잃고 다 떠나고 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친구들이 다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2배나 주셨거든요. 잃었던 거 2배를 주셨고 아내를 새로운 곳 얻어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예전에 도망갔던 아내가 왔을까요? 나는 그 아내가 안 왔을 것 같아요. 그 아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안 받아줄래요. 그 아내가 아니고 다른 아내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냐 하면 어려울 때는 함께하는 것이 동지고 친구예요. 어려울 때 함께. 우리 성도들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하면 어려울 때 함께 왔어요. 내가 왜 임장로님 좋아하냐? 어려울 때 다 떠날 때 함께 했어요. 교회가 수도 없이 이전하고 갈 곳 없어 할 때 자기 집을 내놓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함께한 동지들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뭐 수백 명보다 더 나은 게 나는 여러분들은 나의 동지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힘이셨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아무것 안 해도요 옆에 있어만 줘도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있어만 주고 얼굴만 비춰줘도 그게 힘인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위로를 얻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사람들을 붙이신 거예요. 없어도 또한 예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요 힘든 환경 얼마 가지 않습니다. 바로 지나갑니다. 바로 지나가요. 자, 이래서 몇 사람을 넘겨준다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차 마귀가 너희를 오게 넘어줘도 그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도 말라. 병이 왔느냐 놀라지 말라. 돈이 없느냐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다 보면 예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이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자, 사명 다할 때까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왕족 같은 사람, 귀족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었으면 왕족이 돼야지, 귀족이 돼야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번 태어났으면 출세를 해야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 말이 정말 진리인 거예요. 출세하는 사람, 높아진 사람을 사람은 가까이 하고 두려워하고요. 이런 사람 주변에는 더 잘 대하게 있습니다. 더 잘 대하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이 억울하면 출세하라.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사람들이 붙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왕족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붙겠어요? 이제 천사들이 동원시켜가지고 사람을 붙여준다 이겁니다. 믿음을 찌질하게 갖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은 1,000원 드릴까 5,000원 드릴까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찌질하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면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자 이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녀에게는 최상의 것을 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지갑 안에 딱 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색깔을 고른다는 게 잘못 골라가지고 5만 원짜리를 바친 권사가 있었어요. 5만 원짜리를 바쳤다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5천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아이 순서가 잘못되어가지고 5만 원짜리를 드렸는데 가다 보니까 지갑에 약국이 들린 거예요. 약국이 들으니까 5만 원짜리를 찾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5만 원짜리 없어져. 왜 나한테 전화해? 이유는 그거지. 전화가 그거지. 목사님, 헌금 5만 원짜리 했다 이거예요. 5천 원짜리인데 5만 원. 그래서 4만 5천을 돌려줬어요. 야, 세상에. 그런 권사가 있었다면 그게 못 넘은 권사 이게. 그게 뭐냐면 지질하게 살면 계속 어떤 말만 나오냐면요, 아프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안에서 바쳤으면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후에는 누군가가 200만 원을 바쳤어요. 야, 이것도 야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권사님 혹시 20만 원 바친다는 게 200을 바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맞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다 보면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200만 원 바쳤었다면 이 신앙을 유지해 갔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셨겠냐고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확실히 하나님은요, 떠나가도 네가 내게 한 것 기억한다 이거예요. 기억해가지고 물질로 인한 복을 얼마나 줬나. 그 사람 봐봐요.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그것 하나 이걸 뽑을까 저걸, 야, 창피하지도 않냐. 자식에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왜 그걸 지금 생각하며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계산 안 합니다. 내 통장에 얼마 있나 계산 안 합니다. 계획에 200을 드린 다음에 없어도 드립니다. 그 순간에는 드리고 봅니다. 일단 있던 없던 드린다 이거예요. 드리고 보면, 그때 예전에 한번 드리고 났더니 400원이 남았어요. 통장에 400원 딱 남겨놓고, 야, 이게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이 그 후로부터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계속 채워주고. 왜 배가 아파요? 채워준다는데 아멘. 자꾸 채워준다 이거예요. 자꾸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좀 찌질하지 말고 왕같은 믿음 갖자 이거예요. 귀족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셋째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첫째는 아스부나스를 통한 책략이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한 책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온다라고 했는데 주의종들을 무너뜨리는 책략을 펼칩니다. 주의종들을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성도 빼앗아가려고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난리를 피고 있어요. 우리 강남에 있을 때 보세요. 그 사람들을 빼앗아가려고,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 빼앗아가려고 해? 지하에서 지금 초라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왜 빼앗아가려고 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연세대 그 교수가 교회 개척했는데 우리 성도들 빼앗아갈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 구로동에 나가서 해야 될 목사라고, 어떻게 강남에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빼앗아 갔어요.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지식적인 소리 하거든요. 엄청난 지식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없어졌더라. 강남에 내가 가봤어요. 내가 했던 그 교회도 없어지고 옆에 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건물 사서 왔다. 하나님이 오히려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세워졌어요. 네가 초라하게 봐?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 번도 나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초라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당당했습니다. 없어도 씩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셋째입니다.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 4절 말씀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 이 말은 갈대아 학문은 바벨론 지식입니다. 바벨론 지식은 세상 지식인 거예요.
세상 지식을 쏟아넣게 만들어요. 세상 지식을 주의종들에게 넣고 주의종들은 성도들에게 넣고 그러면 세상 지식으로 채워라.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게 하냐면 갈대아 언어, 저들이 언어를 쓰게 만들잖아요. 이 말은 성경에 언어 쓰지 말라 이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언어를 쓰고 저들이 학문을 받으면요, 어떤 언어,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식이 어떤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지식을 넣으면 그 사람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넣으면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말씀 아닌 다른 지식 대체 전략이다. 조금 길죠? 말씀이 아니다. 말씀으로 하지 말고 다른 지식으로 대체하라. 교회 안에도 박사가 중요하다. 나는 명예 박사를 받지만 사람들은 진짜 공부에서 얻어지는 박사가 최고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최고야. 목사의 직분이 가장 최고인데 요즘은 박사가 최고인 줄 알고 목사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이 있구나. 줄 3개 달린 거 다 있고 줄 3개 어떤 때 가보니까 장례식에도 줄 3개짜리가 있더라. 잘못하다가 그렇게 된다 이거 조심해라. 박사하다 박사 낸다 하잖아요. 다 박사 내요. 가정도 박사 내고 돈도 박사 내고 다 박사 내요. 주변 사람 다 박사 냅니다. 내가 배운 게 최고다 이렇게 교만하면 다 박사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는데 다른 지식을 대체시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지식이 들어와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아닌 성경의 말이 아닌 다른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요 자기는 겉으로는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입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다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사람과요 1분도 안 됐습니다. 설교 1분 딱 들어보면 압니다. 다른 지식을 전한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이런 데 서서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뭘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지식을 대체하는 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다른 지식을 나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지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아이들이 부모들 보세요. 뭘 하라고 하냐면 너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믿음 좋아야 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뭘 하냐 하면 공부 잘해야 돼. 아이들은 어떤 지식으로 채워넣냐 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이제 게임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 채워넣어요. 이렇게 대체 전략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대체 못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다른 거 대체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지식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사고방식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까 성경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는 어떤 거예요? 되니라,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이게 성경의 언어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이게 성경의 언어인데 다른 지식이 들어온 사람은요 안 된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지쳐? 왜 눈앞에는 이런 일만 돼? 왜 날마다 가면 갈수록 안 돼?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말로 뱉는 거예요. 말로 뱉는 순간 세포들이 죽어갑니다. 더 죽어요. 이 안에서 들어온 것만 해도 이게 죽는데 말로 뱉어버리면 이게 그때부터는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하기 전까지 보세요. 내가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미워한다는 거 누구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 순간, 욕하는 순간 이거는 결실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면 성경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 성경의 언어. 말씀을 알아야 근데 성경의 언어를 쓰지. 말씀을 사모해봐야 성경의 언어를 쓰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성경의 언어가 우리 모국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국어.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부터 들려주고요. 성경부터 읽게 만들고요. 그렇게 성경 읽고 성경하고 하다 보면 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뭐 하겠어요? 중국 사람들 한국 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말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래 무슨 새끼. 요 두 마디가 제일 빨리 배운대요. 빨리빨리가 제일 먼저 배우고 일하다 보니까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뭔 새끼 하고 나도 그 말이 입에 붙었어요. 예전에
공사판에 7일 나가 보니까 7일 나가 보니까요, 빨리빨리 가면 그 다음에 이거 뭔 새끼가 막 나와요. 18새끼가 막 나와요.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뭔 발이 나가더라요. 뭐 밥 먹을 때도, 밥 먹는데 왜 발이 나가요, 이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 좋은 일이 있어도, 말하는 게 이게 이제는 접속사고도 이게.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좋은 말 할 때도 보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 어쩌다 한번 만나면요, 웃으면서도 그러니까, 야, 너무 반갑다, 이거 반갑다. 반갑다인데, 무슨 새끼야! 내가 오히려 나가더라, 이거. 그래서 자주 만나면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나도 같이 거꾸로 말하지, 발씨가 나가지. 저들은 좋다는 게 왜 그렇게 발씨를 써, 이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발씨하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 집에 가서 씨를 심어라, 이씨. 남 밖에 나와서 심지 말고, 이거. 그래, 씨하다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그런 소리 자꾸나 들었거든요. 자꾸 그런 소리만 듣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익숙하지를 않아요. 어색해요, 그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세상은 이제 그런 거를 꽉 채워져 대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경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바로 다른 지식이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지식이 대체 전략을 딱 세워. 마귀가 다른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민우야, 지금 설교 듣기 재밌어? 제가 4살 때는요, 삼촌한테 와서 삼촌 이야기 해줘 합니다. 이야기 해줘. 4살 때 삼촌 이야기 해줘 하고, 교회하고 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침만 되면 삼촌한테 교회에 놀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놀러 와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이야기 해주고 달리기 하자는 거예요. 내가 쟤 때문에 살 빼는지도 몰라, 예전에. 달리기 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 뭐 해주냐 하면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시간을 해주는 거야. 1시간. 애들이 10분 들으면 못 듣는 거 아닙니다. 재미없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재미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재미없어. 그러니까 1시간 내내 하는데 재밌어네, 재밌다. 다음날에 와서 또 해주는데 또 했던 거 하는 거예요. 또 했던 거 해주고 또 했던 거 해주고 하는데 몰라.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목적이 있어. 뒤에 요거 끝나면 달리기 한다, 이거예요. 요거 끝나면 달리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뛰어 먼저. 그럼 내가 잡아. 이러고 보니까 내가 지쳐요, 후회는. 그래서 그 다음에 바꿨어요. 숨바꼭질 하자. 그래서 얘 보고, 민우야, 네가 먼저 숨어. 그리고 제가 한참 숨으면요, 됐어 하면 네 한단 말이에요. 찾지 않아요. 성경 보고 있으면 제가 혼자 저기에 가만히 있다가 안 와. 그러면 후에다가 나왔다가 다시 보면 간다 이래요. 그럼 숨어 있다가 못 찾는 척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못 찾는 척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못 찾는다는 거 낄낄 웃는 게 다 들려. 벌써 낄낄 웃고 있는 게 못 찾는. 그 뒤에 가서 어디 있어 하면 신났어요. 못 찾는다고. 지금 이게 어린인데 이렇게 대체 전략, 성경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되는데, 지금은요, 삼촌 갈까 해도 아니요 합니다. 떡 주러 갈까? 과자 주러 갈까? 아니요, 잃어버려요. 왜? 뭐가 대체됐냐 하면 게임이 대체되었어요. 게임이 대체가 딱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싫어. 이거 하나면 족하다, 이거 하나면. 이게 대체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걸 대체시켜버립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유튜브라는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대체를 시켜버려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걸 대체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어떤 말만 나와요? 다른 소리만 나오지. 계속 해봐야 다른 소리. 나도 예전에 뉴스 하도 보니까 뉴스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럼 나오는 게 뭐만 나와요? 뉴스의 말만 나오지. 정치 이야기만 나오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많이 접하게 옷들이 만든다, 대체 전략을 시킨다. 그게 오늘 갈대아 학문과 저 사람의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될 놈아 하셔야 됩니다. 뒤집어 자는 것도 이렇게 자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될 감처럼 보이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부산에 가면 식당, 잘 가는 식당인데 그 집 식당의 사장이 45년째 전도를 받는데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 팬이에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 팬, 그 집의 딸이 많이 아파요.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동네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그날 식사할 때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살 때 우리 동네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이 이렇게 자식을 욕해라는 거예요. 자식 보면서 노는 꼬라지들 보면 형편없잖아요. 그래 뒤질놈아 이런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뒤질놈아, 이 저주받을 놈아,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 뭐 되겠냐, 이런 욕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어떤 집의 자식들 보면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될 가시나야, 대통령 될 아스까, 뭐 이렇게 욕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될 놈, 대통령 영부인 될 놈, 이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 여사가 됐는지도 몰라.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자네들 욕할 일 있거든 나 그렇게 욕하시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야 이거 어떻게 믿는 사람보다 더 믿는 소리를 하지? 성경의 언어를 어떻게 알지? 그런데 성경의 언어를 아는 사람도요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커서 아무것도 안 된다. 뭐가 되겠니? 이러다가 빌어먹는다. 이런 소리 하고 있죠. 빌어먹는다? 그러니까 빌어먹지 이제. 자꾸 나가서 달라 어디 가서 달라 줄 생각은 안 하고 달라 있어도 자꾸 달라만 합니다. 아무리 있어도 왜 그러냐면 그런 말 듣고 살아요. 빌어먹을 놈이라고 자꾸 해서 빌어만 먹지 자꾸. 은행 가서 빌려, 사람에게 빌려, 다 빌려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빌어먹을, 거지가 빌어먹을 놈이 아닌 거예요. 돈이 있어도 빌리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만족 안 하고 자꾸 빌리러만 다니고. 여기 빌어먹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빌어먹을 놈 하지 말고 축복받을 놈아 이러셔야 됩니다. 이제 야 잘될 놈아 하고 공부 안 하고 뒤지고 자고 있어도 잘될 놈아 하고. 이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게임을 해도 좋게 봐라는 이유가 이제는 좋게 봐요. 아이 내놔요. 안 돼. 이미 다른 게 대체 전략을 세웠으면 그게 딱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거기에 지쳐버려야 돌아옵니다. 실컷 놀다 보면 아이고야 목 아프다. 1시간 내내 그래 난 실컷 알아 그래요. 실컷 하고 이거 하다 보면 아유 목 아파서 하지 않겠다 이래. 아유 어디 한번 밖에 나가 돌자고. 실컷 하다 보면 이제는 지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실컷 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반드시요 결말을 맺게 되어 있어요. 결실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 힘들어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 소리 뱉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뱉지를 않아요. 어릴 때 내가요 일어나면 16살에 그때 희한하게 일어나면 자꾸 몸이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요. 18살 19살 계속 그랬습니다. 일어만 나면 몸이 힘들다 그래 우리 엄마 앞에 내가 달고 살았어요. 너는 왜 일어만 나면 자꾸 힘들다 하냐고. 아이 놈의 새끼 자꾸 힘들다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일어나서 힘들지를 않아요. 왜 그래?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일어나면 헐떡 서가지고 뭐 하는가? 교회부터 가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아 이렇게. 한 번도 힘들지 않아요. 한 번도. 아무리 잠을 못 자고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일어나도요 몸이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래? 너의 생각이 이미 이겼어요. 생각이 이미 이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힘들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힘든 게 계속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 좋아진다 좋다 자꾸 이러보면 좋아지는 것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가난하니까 뭘 했냐면 텔레비가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텔레비 자꾸 집안에서 그려요. 텔레비에 내가 나왔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율동을 많이 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요 이러고 이런 율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고 자꾸 이랬어 이러고. 그런데 우리 집안에 언제부턴가 텔레비가 딱 생겼어요. 텔레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번 또 뭐 하냐면 전화기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남들은 다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화기가 있다고 해서 동생이 그때 어리니까 동생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중국말 했단 말이에요. 와이하고 그러면 저기서 동생이 또 막 말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화를 저기 앞에서 전화를 하면 이렇게 했는데 전화기가 집안에 떡 들어와요. 야 하나하나 그리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는 대로 이어졌다가 그 다음 보세요. 교회를 그렸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우리 거야 하니까 우리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거야. 이젠 자동차를 향해서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러는 거요. 그 이번에 부산에 갈 때 나하고 선교사님 같이 갔는데 내가 살려둔 차가 옆에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내 차요. 그러는 거예요. 내 차요. 저거 내가 이제 살 거. 이래 자꾸 뱉는 거예요. 내다 뱉어. 자꾸 이렇게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내 거요 선포하면 내 거 될 거야 안 될 거요. 도둑놈들이 왜 도둑놈이 되면 남의 돈이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이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기 주머니인 것만 쑥 들어가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이제는 자는 사람만 봐라, 내가 손만 넣으리라. 우리는 도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오라고 하잖아요. 너는 구하기만 하라, 찾기만 하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오라. 구해놓고도 내 것 아닌 것처럼 살면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구해놨으면 그건 내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명했으면 나는 건강해졌다. 그렇게 살아가야 건강이 내 것이고 환경도 변화되고, 그게 말의 위력인 거예요. 말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경의 언어를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요는 마귀가 성경의 언어가 아닌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자고 하잖아요. 지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 성경의 언어를 그때는 못 씁니다. 이 언어가 다 들어오면, 학문이 다 들어오면 이것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언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문이 들어오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자꾸 예수님으로. 그래서 설교 처음에 할 때 오직 예수님 하는 거예요. 안 좋아도 웃는 거예요. 나라고 뭐 맨날 좋겠습니까? 맨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 한두 번 아닙니다. 그래도 웃어요. 할렐루야, 웃자.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뭐 이래도 하루고 저래도 하루고, 그래서 웃으면서 살아보자 이거요. 기뻐하면서 살아보자. 그러면 기쁨의 환경들이 또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도 있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1,000만 원 넘어 있으면서도 자꾸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있으면서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야, 일을 하는데 없대요. 자꾸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 없지. 가보면 가득해요. 가득한데 없다 그래요.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야, 돈이 많다야, 나는 부자다. 왜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장롱에 옷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아요. 통장에 돈은 만족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장롱에 옷도 만족 안 하는 거예요. 장롱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것 없다 이러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입을 것 없어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입을 것 없어 안 나왔대. 결혼식 갈 때 보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갈 때 입을 것 없다는. 뭐가 입을 것 없어? 지난주에 입었던 거 입었으니까 그래요. 지난주에 입었던 거 매주마다 새 것 입고 다른 것 입고, 요런 생각,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다른 언어다, 다른 생각이다. 우리는 같은 색만 입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같은 색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색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고 나가면 당당하잖아요. 내가 같은 색만 자꾸 입고 오니까 네 가지 색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색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없다 소리 하지 말아요. 자꾸 없다 소리 하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날아갑니다. 점점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있다 할렐루야, 만족한 나는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많아집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게 별것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른 문화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나는 8개 국어하고, 그거 하면 좋지만 자랑은 되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살지는 말라. 8개 국어 위에 모국어인 성경이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 모국어는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가 우리 모국어, 그 기초하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알면 좋죠. 나는 중국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고 와다시와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일본어도 아르가는 와다시와밖에 몰라. 그러나 일본에 가면 다 다닙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지하철 타러 갈 때도 아나다와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아나다와 하면, 그럼 그 사람 보고 스미마생 하이 몇 가지 말 알면 다 살아먹어요. 남미 갔을 때도 혼자 오잖아요. 스페인어하고 영어라고 한마디도 몰라요.
그러나 스페인은 몰라도 나는 코리아에서 왔어 이러면 끝나버렸어요. 나 지금 가는 곳은 인천 코리아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비행기표도 어디로 알아주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알아서. 그래 미국 와가지고 집을 가득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는지도 몰라요. 내가 뭐 거기를 처음 가는 땅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나 지금 코리아 간다. 코리아 막 이러고 할까? 이거 있다. 이거 어디 가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때부터 이제 그거 나를 가르쳐줘 가지고 혼자 찾아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어떻게 가냐면 아예 사람이 와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갈 때 또 그 길을 못 찾을까봐 같이 이 카트에다가 실어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인천 가는 비행기 요 선에까지 딱 세워줘. 더 편하게 왔어요. 더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경의 언어가 있잖아요. 성경의 언어는요 할 수 있다. 된다 이거요. 네가 언어를 몰라도 할 수 있다. 된다.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 가지고 살면 그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요. 그 길이 열려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의 언어 모국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 정말 지식이 없어요.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모릅니다. 세상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서 이제 학부 마치고 나서 별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식은 없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보이냐 이거지. 성경은 왜 이렇게 보이냐고. 예수님으로 보이냐고. 그냥 놀랍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게 보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안전히 살리로다. 그럼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무슨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가 나와야지. 말은 이 소리를 들었는데 왜 자꾸 안 된다 소리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아프지 않다, 건강하다, 잘 된다, 좋아진다 자꾸 그러면 계속 잘 되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만에 딱 창조를 마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갈대아 학문과 언어는 배척한다 이거. 배척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의 언어만 쓰자 이거예요. 성경의 언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안히 산다라고 하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외치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재앙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요. 설령 가다 차 사고 날까 두려워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피하게 만드셔요. 알아서. 그래서 한번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차가 앞에 어제 그날 가다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트럭이 내 옆으로 지나가는데 차가 소형차니까 휘청거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가 지나가는 이런 트럭이 옆에 있고 내 앞에 차가 운전하다가 살짝 졸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가드라인을 툭 치고 나서 차가 앞에서 휙 도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앞에 그 차가 있는데 옆에는 트럭 있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합니다. 어차피 직진 가라. 직진이다. 그래서 직진으로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이게 휙 돌다가 옆으로 쑥 나가는 거예요. 휙 돌다 옆으로. 그 순간에 나는 앞으로 탁 지나가는 순간에 쾅 소리 나는 거예요. 뒤에 오던 트럭이 이 차를 쳐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내가 그때 집회하러 갈 때였어요. 내가 그렇게 차 사고나 성목사가 오다가 차에 치워 죽었다 이러면 뭔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했잖아요. 내 입에는 부정한 소리가 안 나옵니다. 누구 나를 아프게 해도 아프단 말을 안 합니다. 절대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상처를 안 받아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지나가리라. 화가 나면 말 안 하면 되고, 화가 나면 눈 감고 있으면 되고, 자면 되고, 먹으면 되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화가 날 때면 실컷 퍼먹습니다. 자꾸 먹어. 밤에도 먹어. 자꾸
자꾸 먹어, 화가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여, 배가 딱 부르면 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퍼먹었습니다. 주여, 잡니다. 이러고 자요. 많이 퍼먹거나 주여, 잡니다. 그러고나 아침 되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또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 앞에서도 우리는 부정한 소리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애가 일어날 때, 잘 때, 나갈 때, 길을 갈 때 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고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총명해진, 이게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걸머쥐고 세상의 노벨학을 30%나 가져가고 다 가져가잖아요. 최고의 학문과 학벌과 이 모든 부는 다 유태인들이 가져갑니다. 어릴 때부터 보세요. 저 사람들 영어를 배웁니까? 뭘 합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도 말씀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말씀 가르치고 잘 때에도 가르치고, 그래서 잘 때에도 세상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동화책,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애가 잠들다가도 그 속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민우가 꿈꾸면, 귀신 꿈꾸면 겁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꿈 꾸면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게 무섭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무섭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하니까 이제는 이래도 되나 보다 하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길게 전하는 이유가 들어라, 이거 빨리 들어라. 귀는 있어가지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요. 교회만 나오면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그렇다고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에다가 성구만 가득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성구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꾸 성경의 언어를 말해야지. 안 된다는 말보다 된다는 말을 하고, 성구 붙여놓은 집 가본 집지구는요 안 된다 소리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뭔 몰라. 다 된다고 해서 성구가 없어도요, 우리 안에 마음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냐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했지 집에다 새기는 게 아니야. 마음판에 새기고 집에는 장식품으로 걸어놨지 그대로 사냐고. 그대로 살려면 입에서 우리는 성경의 언어가 나오게 하면 됩니다. 성경의 언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성경의 언어, 이 언어를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된다라는 언어를 쓰시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언어를 쓰시고, 그러면 우리는 찬양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책략을 통해서 아스부나스를 통한 책략을 먼저 봤습니다. 아스부나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책략에 어느 한 사람도 속아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바로 왕 같은 믿음이요 귀족 같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는 이 책략 속에서 우리는 속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 학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의 언어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쁨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오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